앞서 강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사랑으로 정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같은 전통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기독교 복음의 정수,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단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말씀일 정도로 이 말씀의 깊이는 큽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암기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다시요. 목소리가 저보다도 더 적으시면 안 되지요.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지요? 이 말씀을 셋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어떤 세상이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가다 보면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을 일러서 소금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한답니다. 왜요?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된단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도전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부패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영혼이 부패하고 영혼이 타락했습니다. 심지어는 몸뚱아리, 육신조차도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지요.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과 빛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빛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언제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 정리가 되지요. 부패한 세상, 썩어서 악취가 나는 세상, 도대체 가까이 할 수 없는 세상,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린 세상, 이 같은 세상임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사랑할 조건을 하나도 우리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 정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죄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정말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조건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조건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조건이 그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 그 같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사랑의 조건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이지요. 만약에 이 같은 사랑의 조건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거나 사람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로 똘똘 뭉쳐있는 사랑받을 짓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랑받을 모습은 하나도 간직하고 있지 않는 그런 세상을 어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의 조건이 상대방에게 세상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러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 없다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단지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조건을 찾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사랑이 되신다 하는 말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간증해드렸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오는 찬양 가사가 하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서 알고 계시지요. 바로 563장 3절 가사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라고 하는 가사. 이 가사가 언제나 제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수록, 내가 무능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게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면 실망스러울수록,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가까이 할수록,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히 여기신다. 그냥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귀히 여기신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여러분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면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무능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경험의 힘이든 힘을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를 귀하게 여기지만 내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 버려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친구가 되려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지만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은 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돈이 많을 때는, 부자였을 때는 저마다 친구가 되겠다고 쫓아오는데 내가 가난하게 되어버리고 내가 파산을 당하게 되어버리고 내가 거지꼴이 되어버리면 내가 전하는 것조차도 거부해버리고 전화받지 않는 일들이 태반인 것 여러분들 아시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상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고병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을수록, 내가 무능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병약할수록, 내가 실패하는 인생이면 인생일수록, 내게 있던 힘들을 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러서 구별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한 말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일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러서 구별된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명제 속에, 이 진술 속에,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짧지만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대가의 지불이 뭐입니까?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세상을 구원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의 죄에 대하여, 사람의 죄에 대하여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렇게 몇 마디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청산해버리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시고 풀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요. 몇 마디 말씀으로 인간의 죄를, 문제를 풀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왜요? 그렇게 말씀 몇 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둘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룰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둘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아마 이 말씀을 드렸지요. 공의는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을 이룰 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예를 한번 적용해보지요. 내가 모든 세상의 죄를 용서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겠지요? 공의의 하나님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선언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송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죄에 대하여, 세상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셔야 되죠. 심판하고 넘어가셔야 되죠. 사탄이 그렇게 송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도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송을 당하는 거이지요. 송사를 당하는 거이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고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탄이 송사를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넘어가실 수도 없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냥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길이 뭔가? 이 같은 딜레마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제3자, 곧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안, 그리하여 죄의 문제도 청산하시고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완성되는 그 같은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재판을 받으세요.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그 같은 증거들을 대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증언들이 일치를 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지켜보는 대제사장이 답답해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던 대제사장이 한마디 툭 던져요. 그것은 올무였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질문이 올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순간부터 일사천리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뜻에 주님이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으시죠? 예.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사건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앞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앞에 사용되고 있는 주 컬러가 뭔지 아시겠지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거를 스토리라고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착용하는 이거를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보라색이 좋아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 있지요? 이 앞에도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초도 보라색이에요. 그 밑에 뭐냐면은 천도 보라색입니다. 뒤에 배경 그림 저것도 보라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여러분 보라색은 어떤 말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보라색을 1년 가운데 2번 사용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 뭔지 아시죠? 부활절 전 40일간을 일러서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때도 이 보라색을 사용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시지요. 그런데 또다시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대림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4주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또 한 번 보라색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에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림절에 이 기쁜 절기에, 이 행복한 절기에, 이 감사가 넘치는 절기에 왜 고난과 순환을 뜻하는 이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대림절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절기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이 절기가 고난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영광 고자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데 이 땅에 나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내야 된 이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게 대림절 기간에 보라색을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쭤보죠. 사랑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 말고, 친구 사이의 사랑의 본질 말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본질 말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의 본질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설명해 드리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어떤 사랑을 얘기하든 그 사랑을 관통하는 본질은 자기 희생이요 자기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희생시킴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처럼 그 같은 사랑의 본을 받아서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나를 희생시켜 남편을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아내를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부모님을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자식을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교회를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성도를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목회자를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가정을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민족을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열방을 살리는 것, 그것을 일러서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주목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믿음이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사랑하셔도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는데 그 같은 능력과 복이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지요? 다시 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선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백날 외워도 내 입술로 고백한 그 소리가, 그 고백과 그 감정이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뭐냐면 오장육부와 내 모든 오감을 자극할 그때에 그게 진짜로 여러분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믿으세요?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아멘 하셨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랑.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뭐로 증명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리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멸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나를 영접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와서 따뜻한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 주었다. 친구가 되어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먼 발걸음해서 와서 돌봐 주었다. 돈을 주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주었다가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었다, 입을 것을 주었다, 마실 것을 주었다. 네가 그것을 주기 위해 나한테 왔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주었다. 달리 말씀드리면 사랑을 주었다. 그러자 여러분 그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인 거 아시지요? 양과 염소로 분리된 비유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물어요.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먹을 것을 줬습니까? 언제 마실 것을 줬습니까? 언제 옷을 줬습니까? 언제 우리가 돌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다른 복음서에는 소자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웃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진술인지 모릅니다. 이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그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병든 자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이웃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 콘서트 끝나고 난 뒤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열심히 전화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리 밑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외국인들을 위한 선물은 예전만큼 쌓이질 않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경기가 힘들기는 힘든가 보다, 경제가 힘들기는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섬김에 대하여, 나눔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이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계절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우리는 가진 것도 많고 누리고 있는 것도 많고 먹고 마시는 것도 차고 넘쳐나고 그 음식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썩어서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우리 가정들에서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처럼 이웃들을 섬기는 데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인색할까? 손을 떨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랑의 실천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이룬 것이 없어서, 병약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므로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나를,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나를, 나도 또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구박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모독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죠.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I am grace. I am not a mistake. I was bitter. Now I am liberated from anger with a heart full of love. I am created by God for a purpose. I have significance. An impact that only I can make. No matter who is looking, my value comes from God.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I am grace. 어제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은 우리 존재를 가장 빛나게,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능력이다.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도, 배운 것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 아무리 값진 것으로 치장하고 다녀도,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녀도 배고픈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천박하고 초라한 인생인가.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 같은 제목으로 시를 쓴 박용재 시인이 이 시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람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의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전율이 일정도다. 인생은 살아온 숫자의 길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 시간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90살을 살아도 100살을 살아도 사랑한 날수가 24시간이면 하루살이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물결이 넘쳐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넘치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의 물결,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넘쳐날 그때에 문제는 있으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평강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을 때,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물결을 회복하시기를 이 땅에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각박합니까? 왜 힘듭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왜 자꾸만 후회가 됩니까? 왜 연말이 우울합니까? 왜 연초를 맞이하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까? 사랑의 물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찬양 한번 부르고 넘어가지요. 412장 1절하고 4절 한번 부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면 이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평화로다 반격시 부릅니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하나님